지난 주일에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이 가득 적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그러고는 네가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있었고, 또 요한에게 청량하는 막대기를 주시면서 성전을 청량케 하고 그 청량하는 그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말세에 미워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주님 앞에 감람나무와 촛대 같은 정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선포되게 하실 것이고 그 입의 권세로 그 악한 모든 미워하는 영들을 물리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는 앞서 6천사가 나팔을 불 때와 같은 재앙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찬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마 이제 7천사의 나팔 소리에 대한 것을 매듭짓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들린 소리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소리였습니다. 큰 음성이 들리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세상 나라에 시달리고 핍박받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인생 최고의 목적을 쾌락에 두었다고 할 정도로 도덕 불감증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날마다 보고 그런 사람들을 날마다 겪어야 했는데 얼마나 마음 상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에게 핍박당하고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들이 모이고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에 사무쳐서 큰 음성으로 울려 퍼진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하늘의 기도로 차오고 있었던 겁니다. 24장로들이 그 소리에 화답합니다.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는 화답을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그가 세세에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는데 24장로들의 화답은 그가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큰 권능을 잡고 누가 왕노릇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죠. 미국이 바이든의 미국일 때와 트럼프의 미국일 때가 전혀 같지가 않다. 같은 나라인데 전혀 다르다. 우리 기술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미국은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의 미국에서는 너무나 멀리 갔고 바이든 때의 미국과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권세를 잡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그가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린다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의 때가 멀지 않다. 그래서 그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선언에 화답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왜 언약궤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이행하실 때에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대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언약을 따라서 언약하신 대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시면 천지 만물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확정시켜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천지 만물이 그 명령을 받듭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생명의 말씀 1번 이렇게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내가 이룬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여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일제히 대기 상태에 들어간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홍해 바닷물이 서로 물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광야 위를 날아가던 그 하늘의 메추라기들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일제히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무릎에까지 쌓이도록 멀쩡히 하늘을 날던 메추라기들이 일제히 땅으로 떨어져 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다 하나 빼놓고는 다 하나님이 부르면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일제히 하나님 앞에 줄지어 서는 것입니다. 그 딱 하나가 누구지요? 다시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딱 하나 빼놓고는 다 하나님 부르면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일제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줄지어 선다는데 그 하나가 딱 누구냐 이거예요. 예? 인간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누구야? 요 나야. 요 나. 이거 빼놓고는 다 순종해.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살면 반드시 복된 날을 보게 되십니다. 순전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장 7절 생명의 말씀 2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순결한 마음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언약하신 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결박하여 지옥 불못에 던져 멸망시키는 마지막 심판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대심판이 있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은 큰 환난을 직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대환난이 올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하고? 구분하고, 알과 죽정이를 어떻게 하고? 가르고. 그렇게 해서 키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심판이 있기 전에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하여 지옥 불못에 던져놓고 대심판을 하시기 전에 성도들을 키질하는 그런 큰 환난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큰 환난이 두 번 닥치는데 첫 번째 환난을 전환난이라 하고 두 번째 대환난을 후환난이라 합니다. 오늘 읽은 12장은 전환난에 대한 말씀인데 환난의 강도가 좀 약하고, 다음 주에 읽은 13장은 후환난에 대한 말씀인데 환난의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전환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이적이나 표적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적이나 표적이 성경에 나오면 뭘 뜻한다고요? 뭐가 담겨있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뭐다? 사건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여자가 아기를 뺐는데 해를 옷 입고 달을 발판 삼아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채 애를 쓰면서 산구를 치르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면 아이를 삼키려고 큰 붉은 한공이 권세를 갖춘 채 여인 앞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모습이 하늘에 보였던 겁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12장 5절을 보면 이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여인이 낳을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무엇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자라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들림받게 하시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순서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낳은 겁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겁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를 비유하는 이 여자가 아이 곧 예수를 낳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재생산의 역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세계 만방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출발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출발은 누구로부터?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곳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여자 앞에서 입을 다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교회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하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용이 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이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받은 바늘을 족족 삼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힘을 잃어버리도록 이 용이 입을 딱 벌리고 교회 앞에서 입을 벌리고 우리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쭤볼게요. 우리는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애당초 상대가 못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생명의 말씀 3번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마귀의 강요를 영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말은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급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은 뭐가 다르다? 누구보다 이 급이 다른 존재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분이 바울 사도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생명의 말씀 4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누구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바울이 한번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표현은 죽다가 살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어보시다 하지만 사자의 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뜯기고 씹히고 삼켜지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오죽 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곁에 서서 뭘 더해 주심으로? 힘을 더해 주심으로 인하여 사자의 입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비유에 의하면 용이 입을 말하자면 아가리를 딱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 철장이 뭐죠? 유치장 철장입니까? 철장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철장 권세. 철장이 뭐죠? 이 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홀입니다. 지팡이. 영어로 하면은 뭐 로브, 셉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홀, 왕의 홀 아시죠? 홀은 왕의 지팡이예요. 홀은 왕의 근세를 상징해요. 여러분 홀로 왕이 어떤 신호를 보냐에 따라서 서문을 읽기도 하고 걱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뭘 가르치죠? 왕의 무엇으로? 홀로 탁 내미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유다 동족을 구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은 뭘 가지신 분이다?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합시다. 그래야만 용의 입에 삼켜지지 않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사탄을 상대할 뭐가 안 된다? 네, 뭐가 다르다? 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1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환란이 시작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큰 용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지요? 옛뱀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을 피자마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뱀의 형체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와 타락과 사망에 빠뜨린 인류의 영원한 원수 사탄 마귀가 여기 이렇게 옛뱀이다 하고 이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의 수하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주 목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어떻게 한다? 꿰는 자다. 꿰다는 게 뭡니까? 미혹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사탄인데 번역하면 우리는 사단이라 번역하고 그 뜻은
같이 해볼까요? 대적, 원수, 가로막는 자. 사탄이라는 이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히브리어죠. 우리 한글 개혁에는 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대적, 원수, 가로막는 자.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인데 번역하면 우리는 마귀라고 번역을 하죠. 그 뜻은 함께 합시다. 비방자, 고소자.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그냥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합쳐서 불러요. 뭐라 부르죠? 사탄, 마귀. 사탄, 마귀. 사탄,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그 하는 역할이 뭡니까? 대적, 원수, 가로막는 자, 비방자, 고소자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 12장 10절 후반부에 그 무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뭐하던 자? 참소하던 자가 좋겠다. 이거 지금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하던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던 일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 앞에서? 예, 감히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를?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함으로 인하여 피 흘려 순교한 분들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분들 참소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탄 마귀가 거룩한 성도들을 참소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참소할 수 있습니까? 고개도 못 들 텐데. 그것도 참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피 흘려서 순교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겁도 없이 누구를? 피 흘려 순교한 성도들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비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밤낮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탄의 참소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사탄의 참소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뭐가 다르니까? 급이 다르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참소할 게 없는 성도들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사탄 마귀인데 성도 앞에서 성도를, 성도 앞에서 목회자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참소하면서 원망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건 사탄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참소하면 사람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소하지도 말 것이며 또 그러한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도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박지훈 자매님이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 뭘 세워주시고? 가슴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너무 귀한 기도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 치던 자들이 불과 사흘 전에 그들이 뭘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바닥에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꺾다가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리스도여 하고 환영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의 참소에 백성들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포악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가오승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함께 해볼까요? 똑똑한 것 같아도,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도,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사탄이 밤낮 참소하면 사람으로는 버틸 자가 없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그 입을 벌리고 지금 우리 앞에서 입을 벌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받은 은혜를 족족 다 삼키려고 우리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고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참소하면서 가로막고 서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급이다는 영적 존재를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전가하고 있어요. 땅으로 내쫓긴 이 용,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깨는 것인데 특별히 밤낮 뭐함으로? 참소함으로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하게, 목회자가 목회자 구실 못하게, 성도가 성도 구실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11절을 보면 하늘의 성전에 들림받은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탄 마귀를 이겼는지를 전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자기를 싣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을 힘입고 자기들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들은 사탄 마귀를 이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 말씀은 사탄 마귀가 교회를 삼키려 하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곳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의 전 환란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피할 길을 여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생명의 말씀 5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현실이 얼마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인지 우리가 꼭 깨닫고 철저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부단히 기도하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삼켜진 바가 될 수밖에 없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함으로 서로를 가로막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 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그 구절을 보면요, 이 사단이 그래도 성도들을 삼키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싸움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후환란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사탄이 그만큼 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자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작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당하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교회 구실, 목회자 구실, 성도 구실 제대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철저한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